말씀은 스가랴서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학개서에서 스가랴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3 1313쪽. 구약 성경 1313 1313쪽 스가랴서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뒤에 화면 참조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본문을 찾아서 함께 보시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만 읽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초청된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는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스가랴서다. 지금까지 저희가 학개서를 강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그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던, 서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도 보면 스가랴서 1장 첫 번째 다리오 왕 2년 8월에 했죠. 여기 또 학개서도 보면 학개서 1장 1절 그 앞에는 보면 그래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같은 해에 이제 6월, 학개는 6월 달에 스가랴는 8월에 2개월 차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이때의 유다 왕국을 지배하던 파사왕 다리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세계의 핫 이슈가 되잖아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엔 페르시아라고 했죠. 페르시아를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파사라고 이렇게 말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이죠. 옛날엔 이란이 유대 왕국을 지배하던 때, 총독을 통해서 지배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이란의 왕이 다리오 왕이다. 다리오 왕의 시절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역했던 것을, 그때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 대족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지니까 백성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또 그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스가랴라고 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대부분 제사장 가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그 이제 출신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사장은 이게 세습을 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손주도 제사장, 대대로. 근데 선지자나 예언자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 날 아무나,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지만 선지자는 그거에 상관이 없어요. 출신 성분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시대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선지자다. 성경에선 나비라고 그러죠. 원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프로펫이라고 그러죠. 입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바로 선지자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근데 뭘 기억하실까요? 물론 우리를 기억하시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은 만민의 조상이고 유대인의 조상은 비로소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 그때서부터 이제 유대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혹은 성경의 히브리인. 근데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강을 건너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저기 먼 데서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너서 왔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되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따라서 따라가면 내가 너로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이름이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게 하고 너에게 새로운 땅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많은 복을 주셨지만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오늘날의 여러분 사람들은 이름이 창대해지는 건 복으로 생각하는데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와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야단 났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저희가 태어날 때는 보통 6남매, 7남매, 그 다음에 10남매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피임기구도 없었고 가족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기는 대로 낳고 생기는 대로 기르다 보니까 그때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그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게 복인 줄 모르고 그때 정부 관계자들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잘 기르자 하다 그것도 많으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정책을 수십 년간 해오다 보니까 인구가 줄 수밖에 없죠. 아니 6, 7명을 낳다가 2명 내지 1명 낳으면 인구 반 이상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걸 몰랐다는 게 또 더 놀라운 사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박사들이 다 정책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나중에 나라가 거덜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또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껍데기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박사들도 다 그냥 껍데기지. 진짜 박사는 생활 속에서 깨닫는 것이 진짜 박사. 생활 속에서 터득해 나가고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 나가고 알아나고 이게 진짜 박사들이죠. 생존력이 강하죠. 학교에서 박사를 딴 사람들은 생존력이 없습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밑바닥에서 박사처럼 된 사람들은 생존력이 강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거든요. 신학 박사, 신학 석사, 박사 학위 떴다고 믿음이 좋아져요? 아니요. 믿음이 오히려 내려가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밑바닥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박사고 믿음의 석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111 5절 기록도 좋아. 111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기억하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어디 그랬어?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사람이 깨뜨렸지 하나님이 깨뜨리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항상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서 깨뜨렸어. 거역하고 깨뜨리고 그랬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도 없고 깨뜨리신 적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이 시대에 여기에 유대 땅에 보내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스가랴를 보낸 것이 그 자체가 메시지야.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뜻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왜? 헷갈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헷갈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면서 그 당황한단 말이죠. 왜? 확신이 없지. 확신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쪽으로 확 가든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된 그쪽으로 확 갈 텐데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그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면 예수에게 확 붙어야 되고,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양쪽이 다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다 하나님 앞에 붙어서 주 예수에게 붙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거기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봐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의 제사장들 다 잡아라.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낸 자체가 그 시대에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귀신 사이에서 머뭇머뭇대는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자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이 녀석들아, 그런 거야. 너희 뭘 머뭇머뭇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엘리야를 보낸 게 그런 메시지란 말이야. 오늘 스가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막 이렇게 의심하고 낙심할 때에 스가랴를 보냈었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까 있잖아. 이름을 참되게 해주시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텔레비전을 여러분 지금 켜보세요. 맨날 나오는 게 이스라엘 얘기. 이란도 나오지만 이란은 주어 터지는 게 나오고. 그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해요. 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옳으냐 뭐 이란이 그러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커는 이스라엘만 뉴스에 나와요. 대한민국은 별로 나오지 않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엄청 크고 국력도 세고 뭐 그런데도 트럼프도 대한민국 얘기는 안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 맨날 네타냐후와 이스라엘만, 트럼프도 이스라엘만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 네 이름을 세상에 참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참.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는 축복하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 나라가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복을 받지 못해.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다 벌써 끝나지 않았냐? 누가 끝났다고 했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 마태가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스가랴를 보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20장에 가보면 20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뻘거벗고 예루살렘 거리를 댕겨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이사야가 그 무슨 뜻인지를 알거든요. 이사야가 순종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왕족이 오늘날 벌거벗고 대결터를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저 사람이 맛이 갔구나. 불쌍하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미쳐버렸네. 왜? 다 속인 남자가 예루살렘 거리를 여러 번 벌거벗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은 참 어려웠을 것 같아. 그게 여러 말이 쉽지. 나보고 지금 한 목사야 넌 이 부전신의 거리를 벌거벗고 댕겨라. 그럼 나 못할 것 같아. 그거 쉽지 않아. 물론 음성이 확실하게 확 들리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앞으로 구스와 애굽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너희 애굽 백성과 구스 백성이 옛날엔 포로를 잡아갈 때 벌거벗겨가지고 묶어서 내리고, 왜? 옷을 입히면 도망가잖아. 근데 벌거벗겨 놓으면 잘 도망 못 가잖아. 폭력배들이 쓰는 그 수법이 그런 거야. 여자들을 납치할 때 벌거벗겨 놓죠. 그러면 틈이 나도 못 도망 나간다. 여자한테 그 수치스러운 거잖아.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게. 포로들을 잡으면 다 벌거벗겨가지고 밧줄에다 묶어서 끌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앞으로 때가 되면 애굽 백성과 구스 백성들은 이와 같이 벌거벗겨져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게 메시지야. 그러니까 말은 없었지만 그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예레미야, 너는 배 끈 허리띠를 가져다가 저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다 그 배 띠를 묻어라. 아니, 예루살렘 가까운 데도 많은데 수천리 떨어진 그 바벨론 강가에 가서 또 거기를 그냥 몇 달을 걸어가서 그걸 묻고 왔어요. 왔더니 몇 달 있다 넌 다시 가서 그것을 파보라. 또 몇 달 걸려서 가서 파보니까 배를 여러 번 배로 만든 헝겊으로 만든 걸 땅에다 몇 달 묻어두자 꺼내니까 어떻게 썩지요. 그러니까 썩었을 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 유다 백성의 교만과 자만심을 이 바벨론 땅 유프라테 강에서 이 썩은 띠와 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교만함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 교만함을 다 꺾으신다는 거야. 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사람은 잘 나가면 교만하거든요. 근데 실패하고 망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그 콧대 높은 교만을 거기서 다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언어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요약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이상과 환상 중에 말씀으로, 아까도 말씀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아들로서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지금은 누가 예언을 받아도 그게 비록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사도들까지만, 사도들이 말씀한 것까지만 성경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 후에는 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그건 참고는 돼도 성경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주 그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는 사도적 권능이 특별히 있습니다. 사도적 권능. 사도들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게 안 주어졌어요. 오직 예수님의 12사도와 한 사람 바울 사도에게만 사도적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 머리에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아들 성자 하나님은 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앞으로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믿어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귀하고 확실한 사건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이것이야말로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요약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시대에 어물어물되는 그런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보내시는 것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듯 우리도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